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이 땅에서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생명이 남아있을 동안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33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하는 이 말은 말세에 징조가 나타나거든 하는 뜻과 같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느 시점인지를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왜 시대를 바로 알아야 하는가? 먼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때는 심판의 때를 알려주어도 무시를 하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대를 분별하지를 못하고 음란과 탐욕에만 눈이 멀어서 점점점 더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좀 더 즐기고 좀 더 재산만 모으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어리석은 자의 멸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시기인가? 먼저 지금은 자그다가 깨어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고 했으니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잠자듯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더 지체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잠자는 사람은 도둑이 와도 모릅니다. 잠자는 사람은 주님이 오셔도 모릅니다. 잠자는 사람은 주님의 호령도 안 들립니다. 잠자는 사람은 천사장의 소리도 못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잠자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잠자는 사람은 결국 주를 영접하여 함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에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 속에 잠자던 우리를 영을 깨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지금은 준비할 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지금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를 통해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이 교회와 성도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도 자기가 처한 현재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알아야 이런저런 준비를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자기에게 남은 날이 얼마인지를 아는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의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도끼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끼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 뿌리에만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 만나기를 준비하려면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에 필수적인 성령님의 열매도 풍성히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 즉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빛의 열매도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도 맺어야 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4절 이하를 보면은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며 그래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되고, 또 힘쓰기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세상 역사의 종말까지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가? 말세지말인 이 현재는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을 동시에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생명과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제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사망과 저주의 멸망을 진행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는 먼저 갈라놓는 역사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갈라놓고 나누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 선과 악, 빛의 자녀들과 불순종의 아들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양과 염소, 모든 걸 갈라놓고 나누시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빛과 어둠을 갈라놓고 나누시고, 또 궁창에 위아래에 물을 갈라놓고 나누었고, 또 물에서부터 무트로 드러나게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 역사의 심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받고 천국으로 갈 백성들과 멸망을 받고 지옥으로 갈 죄인들을 갈라놓으셨다가 알고 본 천국 곳간에 들이게 되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두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은 열매가 익으면 곧 나설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갈라놓으신 이유는 언젠가는 갈라놓은 것 중에서 원하시는 것을 친히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일꾼을 주인에게 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시고 거두시고 나면은 모든 구속자들도 다 완성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버릴 것들은 걸러내 버리고 취할 것은 거두었고, 그리고 취하고 나면은 이루어질 것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곧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이루시게 될 텐데, 어떠하더라도 여러분과 나는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거둘 것은 거두어서 이루어지게 만들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보면은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천지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말씀으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우리가 옳게 분별하지를 못하면은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분별하지 못하면은 무엇이 불의고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못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과 축복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언약이므로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는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또 아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지혜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능력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전신 갑주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겁을 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전신갑주 중에서도 특히 말씀에 연관된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에서는 말씀이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탁하고 어렵고 환난과 역경이 오는 이때는 뭐냐? 우리 말씀을 부여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어떠한 시기에 놓여 있는지, 지금 무엇을 중단을 해야 하는지, 지금 무엇을 집중을 해야 하는지, 주님의 때가 다 되었다고 곁에서 또 곳곳에서 수없이 외쳐 경고하는데도 여전히 쾌락과 탐욕과 또 다른 어떤 오락에 취해 있지를 말고 우린 시대를 분명히 분별하여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너무너무 혼탁한 세상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심히 가깝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그것이 귀에 들리지를 않고 세상 쾌락과 즐거움에 얽매여 살기를 원하고 세상 속에서 즐기기를 원하고 이런 우린 속에 있는 이 차제에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바로 아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도 자꾸 흔들리고 힘든 것은 뭐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과 나는 신앙을 굳건하게 믿음 안에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세상 속에 물들지 않고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이 돈독하게 성숙된 믿음으로 되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말씀을 보는 일이에요. 그러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시대의 때를 알게 되면 뭐냐?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아요. 그리고 더 열심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더욱 열심으로 더 열심으로 충성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각각 사는 날이 다르지만은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세 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들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기를 원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은택 속에 저희들을 역사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때가 지맥심이 가까우고 시대를 분별하고 하였는데도 아버지 그와 같이 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으며 세상 속에 이 생의 자랑과 정욕과 안목 속에 얽매여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오나 이제부터 저희들이 어떤 환경 처지에서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르고 나가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부여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없는 삶은
혹시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있어도 말씀 떠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며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을 부여잡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우리는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범하는 죄가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항상 어떤 일에서도 우리가 기도가 생활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무릎 꿇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 매일매일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지금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나아가는 님을 열고 지켜 주옵시고 아버지님과 살아가 말씀 안에 큰 은혜와 능력과 역사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기를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우리들이 주어진 시간들이 각각 있지만은 이 주어진 시간에서 우리가 허송세월을 보내고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며 세상길에서 얼매여서 즐겁게 산다고 하면서 쾌락과 즐거움과 이생의 자랑 속에 빠져들어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오나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는 말씀을 부여잡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많은 전도의 열매도 맺게 하여 주옵시고 의의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도 많이 맺어서 남에게 우리가 주며 본이 되고 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몸이 있도록 우리 지금 도와주시고 인담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마다 지키고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문제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병동을 가진 아픈 그 자리에 손을, 사랑의 주님, 자비 하나님, 오늘도 도저히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나왔나이다. 우리 주님은 산성이요 방패요 피난처요 요새가 되시오니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품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떠나갈지어다. 저주와 실패가 물러갈지어다. 그리하고 응답이 될지어다.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형통하게 될지어다.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병도 몸 아픈 자리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치고 치료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는 녹아지고 자취를 감추게 될지어다. 혈압과 당뇨는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두통과 치통이 사라지게 될지어다. 허리 디스크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팔다리의 고통도 사라지고 치료를 받을지어다. 갑상선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치질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치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불치의 병이 치료를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내제 감동 감화하심이 귀한 성을 참석한 모든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직장, 자녀, 사업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